주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레이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이는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레이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께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 함께 식탁에 앉았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투덜거렸다. 당신들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사순절이지만 하루가 주님 안에서 기쁘게 주님을 섬기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쁘게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는 하루가 되기를 빕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가 바로 잔치의 자리였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본당은 김정옥 신부님이 가시면서 여러 곳에서 김정옥 신부님을 위한 환송의 잔치, 환송의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송영욱 신부님이 새로 오셔서 또 환영의 식사를 했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조촐하게 했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기쁨을 표현하고 한 가족임을 표현하고 또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도 예수님께서는 레이의 집에서 식사를 함께 하시면서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제자들과 함께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면서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느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당신의 첫째 가는 사명이었고 실제로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복음을 믿어라 하고 끊임없이 하느님 나라의 기쁨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다스림을 보여주려는 유일한 표지는 예수님이 끊임없이 벌리던 잔치와 혼인잔치, 식탁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당신을 따르는 이들을 당신 주위에 볼로 모으시면서 끊임없이 식탁에 함께하는 모습, 하느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자리는 예수님이 함께했던 식탁의 자리는 윗사람이 위에 앉는 자리가 아니고 섬기는 자리였습니다.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의 표지였습니다. 첫째가 되려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그런 훈련을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처럼 당신이 발을 씻어주셨던가 아니면 뭔가 섬기는 모습으로 솔선수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 만나서 서로의 잘못을 끊임없이 용서해 줬고 7번씩 70번까지 용서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형제들의 눈 속에 있는 티보다는 자신의 안에 있는 그 들보를 볼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구 위에 펼쳐질 그런 나라를 선포하신 게 아니고 이미 제자들과 함께 온 식탁 공동체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고 보여주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당신 목숨을 바치셔까지도 섬기면서 목숨을 바쳐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그런 표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된 것이고 그 나라는 작은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고 세리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나란히 식탁을 함께하는 자리고 77번씩 용서받는 자리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죽은 이에 오는 나라가 아니고 지금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주님은 선포하고 싶었습니다. 순전히 내면적인 세계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병든 이들이 건강해졌고 삿대질과 억압받는 일이 없었고 굶주린 이들이 배불러졌고 원수들이 서로 화해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1독서에서는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가운데에서 멍해와 삿대질과 나쁜 말을 치워버린다면 굶주린 이들에게 내 양식을 주고 고생하는 이의 넋을 흡족하게 해준다면 내 빛이 어둠 속에서 솟아오르고 암흑이 너에게는 대낮처럼 피어오르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소중한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에게 끊임없이 사랑과 그들을 식탁 공동체로 초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빛이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시는 것처럼 이 자리는 바로 용서받고 용서하는 자리였고 세리까지도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편견이 없고 평등하고 서로가 존중받는 그런, 왜 저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까지도 식사하는 것이요 하고 시비 걸도록 하는 그런 그 파격적인 자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강도요, 도둑이라고 불렀고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들과 식사를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새우의 만찬에 발을 씻어줬듯이 아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그들도 섬기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시리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당시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이 왜 죄인에 되었고 손가락질 당하고 소외당한 일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들은 당시 소외된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소외당했고 종교적으로 소외당했고 수탈당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처지를 주님께서는 잘 간파하시고 그들을 끊임없이 찾아 나서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자 요한에게 가서 전하여라.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전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우리 가운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기쁜 소식을 듣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표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 사명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주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셨다라고 당신 사명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처럼 세리들과 열혈당원들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시고 죄인들과 거룩한 이들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시고 가난한 이들과 세리 같은 부유한 사람들이 함께 식탁하는 그런 하늘나라의 공동체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함께, 주님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 이게 바로 하늘나라의 표지였습니다. 이 자리는 죄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이신 주님이 바로 우리의 모두의 친구임을 체험하는 자리였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미 선물로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같은 가난하고 죄인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끊임없이 친구로 불러주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 나라 잔치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그대로 부르시는 그분을 바라봅시다. 이분의 풍요로움에 우리의 가난한 마음을 그분께 드리면서 그분의 풍요로움으로 우리의 풍요를 삼도록 합시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동안 우리는 중국 사람들에 대한 곱지 않는 시선을 두었다가 요즘에는 신천지에 대한 그런 곱지 않은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비난받을 짓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거짓으로 가정을 파탄하게까지 하는 그 신천지 지도자들을 생각해 볼 때 마음 아프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속아서, 그들 지도자들에게 속아서 신천지 사람들이 된 그들의 책임을 우리는 물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볼 줄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그들의 자리는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미움으로 번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지라도 그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리는 마다 마련해주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그들이 속았다는 것을 알고 다시 회개하여 돌아올 자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사랑하시면서 그들을 아버지의 따뜻한 시선으로 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모래에 집을 짓고 있는 그들이 자신의 자리가 거짓과 모래이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올 품을 우리는 마련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따뜻하게 맞아들이는 건강한 공동체와 그 건강한 나라가 될 때 또다시 그런 허구로 집을 짓는 그런 곳에 자기의 몸과 마음을 던져버리는 그런 제2의 신천지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렀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당하고 아픈 사람들도 따뜻하게 대하는 주님과 함께 그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편견이 아니라 따뜻하게 바라도록 하며 이 어려움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주시도록 우리 모든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하루가 기쁨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고 예수님처럼 이 사회에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도 예수님의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들이 돌아올 때 맞이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